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을 볼 때 어떤 뭔가 문제의 자녀나 문제의 배우자를 향해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태생에 원래 저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보고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악몽을 꾸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남편이, 구제불능의 아내가 거기 있다고 내가 믿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거기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실상이 드러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구제불능의 남편이나 구제불능의 아내가 너무나 강력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자기 믿음이 말하자면 눈을 감고 악몽을 계속 꾸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기가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악마가 존재하고 죄업이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눈을 감고 실상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또 다른 제3자에게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소연을 하고 하지만은 실상 그 상대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하는 일이 잘 없는 거예요. 되게 인색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나빠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밖에 나가면 그 사람 좋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널려 있어. 대체로 문제의 남편이란 분이 밖에 나가면 인기가 많아요. 그죠? 왜 거기에 가면은 상대가 다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칭송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을까? 이런 부분을 내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아직은 드러나오지 않은 완전한 모습을 보는데 내가 되게 인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거기에 밝음이 아직 드러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이다. 진짜의 훌륭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미망인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명이 아직 안 드러나온 것과 같다. 훌륭함이 있는 것을 내가 못 보고 있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에서 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탐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 속에 뭔가 쾌락이 있고 어떤 물질 속에 고통이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미망의 근본이다. 음식을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평생의 기억에 남는 맛있게 먹었던 어떤 음식이나 떠올려 보면은 그게 그 자체가 정말 맛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나 그 시절에 뭔가가 잘 맞아떨어져서 맛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보면은 왜 지금은 뭘 먹어도 옛날에 그 맛이 안 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고기라고 해봐야 뭐 1년에 그런 큰 명절 때나 이런 때 우리가 좀 맛을 보거나 했지 이렇게 매일같이 아무 때나 그냥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먹는 것과 매일 먹는 것은 그 맛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식의 맛이라기보다는 자기 입맛이, 마음이 어떤 걸 먹어도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심장이 거기에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한 분의 얘기를 소개해 놓으셨는데 이분은 지나가다가 고기 냄새가 나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못 지나친다는 거예요. 식당 앞을 냄새가 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셨던 분인데 생명의 실상을 읽고 나니까 육식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아예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구역질에 나가죠. 아예 뭐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루는 부인이 친정 가고 뭐 하여튼 어떻게 뭐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서 덮밥을 좀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생선 덮밥이죠.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근데 거기 올라간 그 참치 조각 두 조각도 구역질에 나서 먹다가 토할 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심정이 바뀌니까. 심정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살리고 있는 진짜의 생명의 본질에 내가 자꾸 그렇구나 하고 내가 호응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오니까 그
그 생명의 본질은 모두가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위대한 대생명의 화연들이니까 대조화를 이루게 되거든요. 예. 모두가 하나의 생명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위대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탁을 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다툴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고 내가 그라는 자각이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살생하는 게 마음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히 마음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런 생선조차도 나중에 못 먹을 정도로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육식을 하지 말자 뭐 하고 뭐 따로 수행을 한 것도 아닌데 생명실상만 읽었는데도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치라는 분이 지독한 담배 의존증이라고 할까 A형가인데 하루에 4갑을 피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가장 독한 담배로. 그게 니코틴 함량이라고 해서 그 아주 독한 것들은 맛이 강하거든요. 니코틴도 함량이 높고. 예. 근데 4갑이니까 80개피예요. 80개피. 한 개피 이렇게 나누면은. 그러면 하루에 뭐 한 8시간 주무신다고 하면은 나머지 16시간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나머지 뭐 밥도 안 먹고 계속 하여튼 16시간, 남은 16시간을 10분 간격으로 피워야지 이 80개를 다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2개피, 3개피를 피워요. 그 줄담배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담배를 끄고 또 피워. 거의 그 콧구멍이 굴뚝 수준이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던 분인데도 그냥 생리실장을 읽고 있는데 그냥 뭐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못 피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라고 하는 것도 조바심이 나거나 뭔가 뭉글뭉글한 어떤 체인, 억압된 심정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후하고 내뿜게 되면 일시적으로 거기에 마음의 어떤 가벼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는 신기한 게 캄캄한 데서 불을 끄고 피우면은 아무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연기가 안 보여. 연기가 안 보이면 맛이 안 느껴져요. 신기해요, 그것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독한 건가 하면 담배를 끊으려면은 콧구멍에다 휴지를 2개를 꼽으면 돼. 그리고 입으로만 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함이 목구멍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예요. 첫 담배를 피울 때 그 역함이 나와서 막 기침을 하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입담배라고 해서 이렇게 빨았다가 그냥 입 안에서만 내뱉는 게 아니라 목구멍으로 삼켰다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거기에 이렇게 살에 걸린다고 하죠. 걸리게 되면 그 역함이나 독함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한 거예요. 근데 그 독한 걸 왜 그렇게 피우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거라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로 해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날려보내는 재미죠. 근심을 날려보내는 재미니까요. 하지만 그거는 차선책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근데 내 마음에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조화를 이루고 편안해지고 안심을 되찾게 되면은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끊자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진짜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괴로움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망의 근원을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물질에 어떤 쾌락과 고통이 있다고 믿는 마음, 그것이 미망의 근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